믿음은 커질 때도 있지만 작아질 때도 있어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 보고 예수님 저도 걷고 싶어요. 오라 신나게 팍 뛰어내려서 정말 물 위를 걸어버렸어요. 물 위를 걷던 그 베드로였는데 믿음이 큰 자였죠. 물 위를 걸을 만한 어마어마한 믿음이 누구에게?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물 위를 걷던 그 베드로인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께로 가던 그가 바람을 딱 보는 순간 가슴 속에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확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요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세벨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현혹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에 다른 음성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주님 바라봐봐야 뭐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나 이세벨을 보라니까, 내가 보낸 사신의 이야기를 들으라니까 라고 말하며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켜요. 여러분 중요하다고요. 큰 승리 다음에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아서 갈멜산에서 뚫어지게 보던 그 하나님을, 정말 비를 내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한 그 모습을 어느 순간 내려놓고 세상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이 보여지는 형편이 혹은 몹시 부는 그 바람이 누구의 마음을 흔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고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내 마음을 그 바람이 흔들고 그 눈빛과 그 목소리가 흔든다고요. 여러분 신나게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이렇게 써있어요. 진짜 신나게 사역하던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자 도망갔다 이렇게 써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안 할래요, 그만할래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써있듯 분명히 든든하게 서있던 사람인데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이 초라해지고 믿음이 작아질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주간 가장 유명했던 한 구절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예,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죽었대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를 다시 일어나게 했던 로뎀나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혹 마음의 침륜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봐야 안 되는 것 같고 은혜 받아봐야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 안에 넉넉합니다. 지금까지 한 걸로도 넉넉해요. 이제 그만할 거예요. 저한테 자꾸 말하지 마세요. 그만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런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결국 누구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세벨만 좋아하는 거죠. 봐라 내 한마디로 이렇게 됐다, 이세벨만 좋아하는 거라고요. 오늘 엘리야는 자꾸 뒷걸음질 치고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에서 일어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예,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다시 물 위를 걷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일으킨 게 도대체 뭘까? 베드로를 다시 일으킨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아주 심플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다 도망치긴 했어요. 사신이 쫓아올 수 없는 곳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환까지도 떼놓고 로뎀나무 밑으로 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엘리야의 삶에 우리가 키워드로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의 단어 하나는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호와여 라고 말하며 여러분 그의 이 비틀거리는 모습, 탈진한 이 모습, 정말 다 포기하고자 하는 그의 정말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누구의 이름 앞에 쏟아나요? 여호와여 라고 말하며 그 앞에 쏟아놓더라고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도 똑같아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지라 베드로가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빽하니 지르는데 뭐라고 지르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탈진의 순간, 삶의 위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사람의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의 공식이었으면 좋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누구를 보라요?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괴로울 때 포장마차로 가면 큰일 난다고요. 괴로울 때 다리 위로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 괴로운데 이세벨 피하겠다고, 세상 것에서 도망가겠다고 더 세상의 음지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이 작아질 수 있다니까요. 껍데기만 그대로지 믿음이 콩알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세상의 더 깊은 음지로 들어가 버리면 그럼 그 사람 못 일어나요. 목사라는 껍데기가 그 사람 지켜주는 거 아니라고요. 못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괴로워요. 들리는 게 이세벨의 목소리고, 아합도 은혜 받은 다 은혜 잊어버린 것 같고,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린 것 같은, 아무것도 변한 것 없어 마음 낙심될 때, 이 낙심의 마음, 이 정말 두려움의 이 마음을 어디다 갖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여러분,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승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겠죠. 이 형편에 대한 원망들이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간신히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이세벨 때문에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 여러분, 해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이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냥 내가 있을 곳이 하나님 곁이다라고 생각하고 침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어이없지만 그게 해답이라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침체에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일어날 곳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고, 찬양이 안 되면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그럼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앞에 이세벨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깊이 품 안으로 파고드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6절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에서 살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갔대요. 사람의 시선에서 피하고 싶었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가 선택한 건
사람 없는 곳, 더 이상 이세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자신이 찾아올 수 없는 곳.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 곳으로 그는 광야 하룻길쯤을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자신의 삶의 모든 쓰레기 같은 감정을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꺼내놔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읽으면요, 비탄 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도 힘든 때가 많았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찬란한 빛 다윗도 그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다고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누가 안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럴 때마다 무엇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쓰레기 같은 감정을 다 토해놓고 다 쏟아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엔 그래도 됩니다. 예. 사람에게 쏟아놓으면요, 화들짝 놀라서 다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 다 토하라고. 너 안에 지금 배앓이 하고 있으면 그거 다 토하라고 등 두들겨 주시며 오히려 손을 내밀어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다 토하고 나더니 널브러지더라고요. 그냥 로뎀나무 기대에서 자요. 자는데 뭐가 느껴져요? 어루만지는 천사의 손길이 느껴져요. 예전에 배앓이 하면 어머니가 그런 거 해주지 않았어요? 엄마 손은 약손. 어릴 때 해줬다고요. 그때는 뭐 이렇게 좋은 약이 없었으니까 그죠? 배 쓰다듬어 주면서 엄마 손이 약손이야. 그러면서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기도해 주시면서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근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널브러져 자고 있는데, 배례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자고 있는데 그 손이 배를 쓸어주고 또 어루만져주고 어루만져주면 기분이 한결 괜찮아져요. 왠지 소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배앓이가 멈춘 것 같기도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막 토해놓듯 자신의 삶의 울분과 자신의 삶에 다가왔던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토해놓고 그곳에서 널브러져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배고플까 봐 깨워서 뭐하라 그래요? 먹어라 라고 말하며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어라고 말하며 다시 그를 채워주는 거예요. 다 먹고 나서 또 자요, 또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와 자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졸려 죽겠어요. 자요 와서. 근데 이제 뭐라고 안 할 생각. 그러면 집에 가서 자느니 교회 와서 자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주님이 억지로 먹이시는 것 같은 구운 떡 하나, 한 병의 물, 이걸로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탈진됐다고요? 신앙생활에 덧없음이 느껴진다고요? 그러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오히려 정말 광야를 하룻길쯤 들어가는 듯이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도할 수 있으면 크게 기도하는 거고, 소리조차 낼 수 없으면 한나같이 그냥 꺼이 울면서 그냥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 보시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강단 기도가 20일 지나면 이제 순번으로 돌아가서 아무 때나 올라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강단에 가서 울고 싶다 그러면 그냥 올라와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울든지 자든지 눕든지 뭐 아무거나 하세요. 그러면서 뭐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생기, 활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충전시킨다고요. 다 쓴 핸드폰을 그냥 놓으면 방전되지만 충전기에 요즘 올려놓으면 그냥 그곳에 버려져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순간 1, 2, 3, 4 숫자가 올라가며 점점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오히려 주님을 깊이 만날 때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천사의 어루만짐 끝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이실 거라고요. 큰 불, 지진, 바람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세미하게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40일 어느 순간 포기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올 수 있는 그 한 걸음이 귀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요.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는 은혜의 경험이 그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야 성도는 그래야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형편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목사님 이상해요.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게요. 나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다시 일어나려면 그래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루만져주심, 하나님의 먹이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서 다시 마른 뼈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